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을도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신실하시고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을,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오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길 자체는 요동하며 진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죄라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마을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우리 역시도 마음 흔들릴 때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에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처럼 수백 년 동안 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의 영혼이 목말라 하며 굶주린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서가 뒤바뀜으로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 없는 자같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다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선순위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할 분을 경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시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말하며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며 마음 가는 대로 말하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땅의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며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두 마음을 품으며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고민이 되고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극히 무능한 자임을 알고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세포 속에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산제사를 통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간증과 찬양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을 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마을 소개를 하고 특송 이 마을 나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해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큰 고난이 크게는 두 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닌 일이죠.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러면 장차 이세 아들 다윗에게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와 내 아들들이 대대로 영원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우리 가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간다. 이것이 사울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 없애야 이 나라가 자기 가문이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다윗의 젊은 시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해서 때로는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고단한 그런 삶을 이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다윗에게 큰 시련은 그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진 아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죄값은 어떤 데서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세바 사이에 생겨났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래 만에 치시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좀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충성된 우리아를 어떤 면에서 사주해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슴에 칼을 겨누게 되는
그 일들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다윗이 겪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건강에 아주 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상했던,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는 정말 내 생명이 끝나나 싶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사 제가 떠나 없어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몸에도 큰 어떤 건강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죄라는 것이 참 달콤한데 그 결과는 뼈 아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너 이것 때문에 너 앞으로 너 구원에서 제외됐어, 이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다윗이 져야만 했던,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예,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아픔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까짓 거 그거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값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죄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은 특별히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한 그 아픔과 함께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크게는 시편 39편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래서 시편 39편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에게 막 대드는,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지금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대적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압살롬에 쫓겨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은 모두가 다 예전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다윗의 옛 전우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400명, 점자 불어나서 600명,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라는 사람도 늘 다윗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물 먹고 싶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올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짐스러운, 내가 이 스리아의 아들들을 내가 도무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할 만큼 정도로 다윗에게는 큰 부담스러움,
이런 일이 딱 겪고 나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응?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괴로운데 더 마음이 괴로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내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정은 그게 또 나도 화가 돋궈지는, 그러면서 그냥 논쟁이 붙어버리는.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피차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해도 그것을 그냥 속으로 훅 참고,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일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참히 그냥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제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참고 있는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한마디 그냥 대놓고 한번 속 시원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해,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그래 깨끗하냐, 그렇게 한번 확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전 같으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가 지금 자신이 지금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자기 마음이 더 괴로운 것이, 자기 입 밖으로 선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내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누가 잘못 행동하면 그거 꾸지람이도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선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그는 극심하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얘기죠.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종말의 연한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그가 잘 몰랐습니다. 잘 나갈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예전에 그 잘 나가던 때 그게 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진실로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그때도 알고 보면 허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 삶을 보면 잘 나가는 때도 있겠죠. 돈을 잘 벌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냥 이것저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맞고 그리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실로 든든히 선 때 그때라고 생각됐던데도 돌아보니까 다 헛된 기초 위에 내가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뭐 부지런히 다니고 부지런히 뭔가를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생임을 비로소 그가 범죄하고 사람들의 비난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사람들이 함부로 맞서서 맞대응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이 치욕, 이 수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깨닫고 제가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시니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이 고난 가운데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실족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람과 사람을 맞대응해서 싸우게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어렵지만 잠잠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구나.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기반을 다시 주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 있어 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뭔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목표 삼고 달려왔던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꼭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 어떤 소망을 가지기 전에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결국 우리가 아세셀 염소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증 나오시네요. 바로 이어서 간증 나오시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부 사랑방의 서정숙 집사입니다. 오늘 사실 주보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저희 사랑방 소개 간단히 하면 된다고 저희 사랑방 성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간단히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지신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운기 송경아 집사님께서 섬김이로 계시는 저희 부부 사랑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랑방 구성원은 6가정의 부부와 8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새가족 수료 후 함께 하게 된 안민재, 박연정 부부와 자녀 유주, 그리고 구병승, 설혜민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하엘이가 태어나서 현재는 7가정의 부부와 10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기부터 학령기까지 평균 나이 7세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사랑방 모임이 어떻게 과연 진행되고 있을지 많이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들은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교제 중심으로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 나이 때도 이렇게 교회 허리라고 하는 이 혈기왕성한 힘을 지녔는데 그보다 더 넘치는 에너지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넓은 공간을 찾는 것이 모임을 준비하는 것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최윤기 성김이 집사님께서 오픈해 주신 정말 핫플레이스, 저에게는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다소 정신없기도 하지만 정말 즐거운 교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아이들이 사랑방 모임을 저희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모임도 좋지만 가끔은 부부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아빠들만의 모임, 그리고 엄마들만의 모임 시간을 가져 조용한 대화 가운데 교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가끔 직장생활, 육아 이렇게 가정의 일에 치이다 보면 사랑방 모임을 준비하고 갖는 것이 때로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의 형편이나 신앙적인 부분의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희 공동체 사랑밤 모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사랑방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섬김이 집사님 가정,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사랑방원들, 정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 사랑방 또 소개와 또 많은 또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모든 사랑방에서 이런 귀한 교제와 귀한 또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마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우리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하게 될 사랑방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이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이 이제 사랑방이 시작이 되는데,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또 내가 사랑방원이라면 내가 함께 한 번 더 참여해주고 함께 또 하는 이것들을 통하여, 나의 이런 행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방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될 사랑방 모임을 기대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을 총무 또 마을장 신방고사 섬김 인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는 이름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이 채워지는 것으로 귀한 섬김을 이뤄나가는 우리 이 마을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 각 사랑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랑방으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이마을 마을장과 총무와 신방고사 섬김 인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마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 리더들 원없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채워짐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이 채워지는 것으로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장 총무 신방고사 섬김 인턴들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짐 받아야 되는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이들이 사역하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마을 모든 리더들이 사역의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그 복을 누림으로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사역들을 통하여 각각의 사랑방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사랑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채워짐을 누리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을 각 사랑방 모임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가득 넘치는 우리 각각의 이 마을 사랑방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을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나눌 때에 이 마을 사랑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채워짐을 서로 받아 누리고 위로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이 마을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특별히 우리 정말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우리 이 마을에는 어린아이부터 또 많은 대학부 또 중고등부 청년 지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소개되었던 우리 구병승 설혜민 가정, 우리 하엘이가 너무나 어린 자녀인데 심장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께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작은 아이 정말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말끔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하엘이 가정과 또 우리 사랑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 사랑방 원하옵기는 모임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강물이 가득 넘치는 이 마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의 그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채워짐을 받고 위로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이 마을 모든 각각의 사랑방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 마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구별승 소래민 성도님의 가정 하엘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린 자녀인데 정말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모임 모든 사랑방 모임 가운데 이 치유의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은혜의 비로가 가득 넘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을 모든 모임 중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마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마을이 속한 삶의 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이 마을 식구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이 마을 식구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그 삶의 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이 마을 식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을이 속해 있는 지역, 이 많은 지역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마을이 특송했던 것처럼 이 창원 땅이, 이 마을이 속해 있는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고 강고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이 속한 삶의 터와 그 직장 가운데 우리 이 마을 식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을 식구들이 속한 그 삶의 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이 마을 식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죽음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이 마을 모든 지체들이 산재물이 되어 정말 우리 이 마을이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마을이 속한 모든 지역들 가운데 그 이 마을과 한빛교회를 통하여 창원 땅의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목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마을 주간으로 이 시간 또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저희들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우사 우리 이 마을 지역에 날마다 복음이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을 사랑방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마을장, 우리 강홍순 장로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마을 총무, 신방권사, 그리고 각 사랑방장, 섬김이 인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방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은혜로운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서로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서로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더 든든히 써가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양육하는 일과 또 하반기에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사 저희들이 이 하반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게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고 우리의 배후에서 힘과 능력의 권한이심인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이 마을 주간 예배를 드린 마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